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이 귀한 전에 모여주시고 온맘 온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을 드립니다. 찬송 9장.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하늘게 뭐가 바위고 안 보이네. 괜찮습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한 자들은 주 앞에서 오만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다같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기울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드립니다. 여기는 6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아까 정정했죠.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자녀로 그 은혜와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외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키시며 오로지 주의 영광과 행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입니다. 모세가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능력있고 힘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자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약한 자들이 치유받는 놀랍고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그 나라와 그를 바라며 먼저 그를 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눈을 뜨고 계세요. 눈 감지 말고 로마서 8장 30절부터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31절 아닙니까? 30절부터예요. 내가 쓰면서 꼭 그렇게 자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종의 입술에 아버지의 파수꾼을 세우시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저는 지난주에 큰 사고가 났어요. 차가 저기가 되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지금 차는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걸린답니다. 예, 차고에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갔다가면 여러분은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오늘 얼굴을 뵐 수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드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함께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를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위기에 처할 때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기차가 어디로 갑니까? 내일로 가죠. 만약에 이 기차가 가다가 내일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그리고 그 차에 승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네일을 깔아놨어요. 네일을. 그래서 그 네일 위를 이렇게 달려가도록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기차가 기차의 본분은 그 레일 위를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레일을 기차 레일 깔듯이 이렇게 깔아놨어. 저는 광주나 갈 때에 SRT 고속 기차를 탑니다. 그러면은 버스 자동차로 가거나 버스로 가면은 4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 걸릴 거리가 2시간도 안 돼서 1시간 40분이면은 광주에 도착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레일을 타고 가다가 그 레일이 어긋나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 광주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만약에 그 차를 타는데 부산 가는 게 옆에 있거든요. 부산 가는 걸 타버리면 광주를 못 가요. 우리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게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만이 나라의 보호를 받아.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미국 시민이면은 우월한 나라니까 굉장히 예우가 그래요. 여행을 가보면은 재팬, 코리아 이래요. 그러면은 재팬, 일본 사람들에게는 예우가 더 높아요. 한국 사람 하면은 사람들이 가이드들도 좀 낮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후진국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대한민국 하면은 코리아 하면은 온 세계가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것들은 일시적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가 그게 복된 자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되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도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지고 갔습니까? 가지고 갔나요? 아니요. 가지고 하나도 안 가지고 갔어요. 다 먹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으고 노력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없이 모든 부귀를 누리고 부인이 몇 명입니까? 700명이잖아요. 또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잖아요. 1000명의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이 남자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헛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의 유명한 스님 있죠. 돌아가신 분 누구죠?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이 나는 그 말까지 한 것은 나는 몰랐어요. 책에서 내가 봤어요. 그 성철 스님은 그 마지막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걸 써왔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위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의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누가?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 마귀를 가두어서 벌하는 곳, 지옥이 거기가 무간지옥인 거예요.
그곳에 성철 스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평생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적 원리죠. 영적 원리.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대통령이 그 죄를 사면하면 사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사형수가 대통령이 죄를 사면해주면 사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운 걸 찾아서 헤매느라고 몰라요. 반대로 천국과 지옥을 한번 딱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 천국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부부간에도 그 싸움이 없는 거예요. 갈등도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집이 아름다운 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 집도 필요 없는 거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간에 하나님이 내 신경 하나 건드리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이 보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전부 다 공짜 그랬어요. 무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근심이나 병든 것이 없다. 내가 어린이 설교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이제 벌써 결혼했네. 그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천국 보내줘. 천국 그 좋은데 나 좀 보내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황금길이고 진주로 문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진주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금붙이 하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여기 있고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밤낮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이 없고 그곳에는 사단과 마귀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인생길을 이렇게 딱 옵니다.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누가 잘 먹고 잘 사는가, 누가 좋은 집 갖고 사는가 하고 살아와요. 근데 여기를 딱 오니까 두 길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두 길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천국,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오다가 이게 딱 길이 갈라져요. 너 나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여기는 좁은 길이라 그래요. 좁은 길. 그리고 이 길은 넓은 길이라 그래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요.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요. 누명도 써요.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네라의 남편 누구죠? 탤런트 시네라의 남편? 차인표. 차인표가 신에라가 예국에 선교를 가면서 자기가 못 가니까 이제 그 남편에게 좀 가라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차인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부터 계속 불만을 한 거예요. 차인표는 예수를 안 믿은 데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일생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불만을 한 거예요. 비즈니스석을 줘야 되는데 일반석을 줬다.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가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비행장에서 내려서 선교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내려서 계속 길도 나쁘고 막 차도 나쁘고 하니까 불만을 하고 갔는데 내려서 가방을 들고 딱 가는데 저쪽에서 어린이 한 명이 시커멓고 남루한 어린이 한 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오나 이랬겠죠. 그런데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지옥인데 그 아이가 달려와서 그 품에 이렇게 안기려고 하는데 오는데 그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나다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나다. 얘가 그때에 차인표가 너무나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시커멓게 된 거지 같은 그 아이 하나를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아이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이승재 성도님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승재가 귀한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우리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쪽 사람 잘 안 다니는 길로 저 안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니까 가서 그냥 집에 와서 다리를 못 쓰니까 밥도 해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밥 몇 번 해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나 좋은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문났어요. 우리는 그 헛소문입니다 그랬거든요. 헛소문입니다. 좋은 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한번 미용 봉사할 때 한번 왔던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내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그걸 어떻게 어디서 알았어요? 아 소문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고 미미한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문을 퍼지게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나가요. 우리 눈에 보기에 불편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재 성도님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병원에 못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면 면회가 아직 안 돼요. 못 가봤는데 정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을 때에 이렇게 천국으로 여기서 같이 가요. 몰라요. 옷도 더 이쁜 건 입고 가방도 더 좋은 거 들고 식당도 더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집도 더 좋은 집에 살고 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없으니까 위축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보다 우리는 우월하고 그들보다 우리는 복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그런데 마지막에 길 여기 끝에 딱 와서는 갈라져요. 어느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좋은 거 추구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전력을 또 쏟는가? 돈 버는 거, 명예 얻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 이것에 온 에너지를 쏟고 성공한 뒤에 돈이 많이 벌어지면 뭘 찾습니까? 매저,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에 인생을 즐기라고 찾아가요. 그래서 그것도 가다 보니까는 꽃도 피었다가 시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가면은 그것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니까 이 사람이 허무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왜 이렇게 외로울까? 정말 고독해하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그 외로움이 왜 그렇게 외로운지 몰라요. 도덕순 권사님이라고 돈도 많고 영감님도 계시고 아들 며느리 있고 손자 손녀들 있고 딸도 있고 한 집에서 대가족이 이루고 살아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외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 왜 저렇게 우리 어머니는 외로워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식구가 없어서 외로웠고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이겨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병이 들어 결국에 죽게 되는 거죠. 자살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 너는 예수가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냐? 절대로 아니야. 이 사탄은 매일 고발하면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리고 이 사탄에게는 사람을 유혹하고 정죄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계를 인간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사탄이 천사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단도 왔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사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기를 내 종 욥은 정말 신실하고 지금 세상에 그런 신실한 사람이 없다.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가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이렇게 감싸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래야만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소유물을 쳐라. 근데 대신 그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욥기서 1절부터 6절부터 12절 쭉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단은 이런 거예요. 사단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9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사단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옷이 엄청 더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천사에게 명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했다. 깨끗하게 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다 씻어주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또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쌀이 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이 고발하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 오늘 우리들을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욥을 고발한 것처럼.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좋은 집 주셨고 좋은 재물, 많은 재물 주셨고 또 자녀들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고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만약에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구원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욥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왜 율법을 주셨냐? 그 율법에 규정을 해서 죄를 짓지 말고 사단의 송사에서 네가 이겨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원래 타고난 원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다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욥은 하나님이 이미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의인이다. 죄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시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판정은 욥은 의인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욥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준 것처럼 욥이 다른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린 것 뿐이고 그런 거 하나님 경외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선포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인표 그 배우의 이야기처럼 탤런트처럼 내가 계속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생활을 간섭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거지 같은 아이, 새카만 아이 한 명이 달려오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아이가 내 모습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어떤 사탄도 나를 고발하거나 끊어내거나 할 수 없도록 보호해준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도 정죄받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그 법의 보호를 우리는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은교회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국에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를 높여주잖아요. 만약에 필리핀이다, 아프리카다 하면 우리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를 송사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하나? 지금 아까 차인표 이야기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거지 같은 아이 한 명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지식 그리고 이 믿음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고발하는 모든 권을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결박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큰 불안이 있고 또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면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우리 욥기 2장 10절 한번 찾아보죠. 욥기서 그냥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세요. 욥기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자, 구약 성경 페이지수로 763쪽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재물이 없어진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죽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화와 불화를 주시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누릴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행하다고 하나님을 고역하면 되겠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난번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차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 옆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타고 계셨어요. 막 아프다 그러고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주신 거 감사하자. 이렇게 몸 건강한 거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자. 그래갖고 막 우리 고개를 못 쓰겠다는 동이 어깨를 그는 그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편안해라. 우리가 뼈 부러지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갖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 영화 보셨잖아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이게 그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영화를 봤었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엄청 대장암 딸 아이가 출산하는 날 어떤 선고를 받냐면 대장암 사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암 사기면 살증이 와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분은 약을 안 먹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진통제를 안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병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원망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집사님과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죽을 때까지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고생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진통제를 먹으면 영화 속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진통제의 그 이상한 효능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 의지와 달리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통제를 먹지 않겠다. 이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당하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간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런 우리가 죄된 세상, 율법, 지옥,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관희 집사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권세가 없어졌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너 죄를 졌잖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을 이것이 너 죄값으로 그러는 거다. 이러는데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할 수 없어요. 사고를 안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일을 깔아놓고 그 내일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뭡니까? 나에게 암병을 갖다주고 사업의 실패를 갖다주고 부부간의 갈등을 갖다주고 자녀간의 문제를 갖다주고 이러한 일을 해도 그래도 그 고통이 있어도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 박은수 목사 너 그 고통을 겪어봐라. 내가 이 사자가 아무리 네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 사자는 묶여있거든. 이 고난은 묶여있거든. 일순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고난이 그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거나 잡아먹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어낼 자가 누가 있겠냐? 환난이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욥과 같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또 화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시냇가의 조각돌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 대장을 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을 누리며 천국을 사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428장 드립니다. 428장 드립니다. 428장 428장 드립니다. 준비해 오셨던데 잘 모르셔서 지금은 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교 예물 우리 박영희 집사님 감사헌금 박영희 집사님 조정혜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박기환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쳐진 예물마다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시사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받은 것을 감격하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고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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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알림을 봅니다. 알림. 우리 가을 경기 노회가 이게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을 정기 노회죠. 경기 노회가 10월 11일 화요일 새벽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국민이 편안하듯 노회 역시 노회장님이 잘해야 노회가 잘 되고 노회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10월 25일 날 또 두 번째 봉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내일 이게 7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원하고 또 이승재 성도님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경. 누가 시작.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1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꺼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 96장